끝낸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이죠. 아직 뭐 복음서 얘기도 잘 안 했으니까요. 그만큼 내용이 방대한데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는 각 성경을 다 다루기에는 이런 식의 강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요. 이제 이렇게 구약도 한번 했고 신약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각 권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의는 아마 레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레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잖아요. 예, 성결하라. 방식은 다르지만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거룩의 방식은 원리는 똑같아요.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재물을 가져올 때 가장 좋은 거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성령 시대에도 거룩해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거는 그 순간만큼 엄마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사랑하면 엄마가 말하는 거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킬 수 있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뭐 물질 많이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서 6장인 것 같아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많은 걸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드릴까? 맏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사람아 그게 아니라 인자라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요 뒤에 부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을 놓치고 위에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귀한 것 드리려고 하고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고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오지 말라라고 해도 와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 가평 쪽에. 거기는 개도 방언하는 곳이에요. 뭐 강사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신학생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일할 때인데 한 20명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하는데 애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막 불 번져가듯이 막 벌벌벌 하는데 나만 못 받은 거예요. 교사가. 그건 뭐 쑥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언은 뭐 구원의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사니까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분위기에 뭐 개도 방언한 곳이라고 얘기하니까 난 개만도 못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방언을 사모했는데 결국 집에 갈 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어요. 애들은 뭐 좋아가지고 차 안에서 막 할렐루야 나 혼자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이웃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아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그럴 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방언 주시라고 그래서 나도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고.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그때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번에 방언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이 교회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있겠다고 뭐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는데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내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방언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인데 왜 내가 달라고 자꾸 노력하냐. 그냥 그러면 언젠간 주시겠죠. 뭐 안 주셔도 괜찮은데 하여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혀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면서 혀가 꼬여가지고 막 그 이후로요 40일 동안 제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막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방언 찬양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40일 동안 밤에 막 기도하고 학생들을 방언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오라 했더니 애들이 막 20명씩 모여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 여름에 개구리 막 부화될 때 왈왈왈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가교회였는데 막 왈왈왈 그러니까 저 교회는 개구리 교회라고.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과 막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누가 헌금하라고 안 시켜요. 그냥 하게 돼요. 내가 있는 거 다 주님 것이니 드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헌신을 강조하면 그게 독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을 하면 그거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능히 넘어가게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또 그분의 삶.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그 사이에 예수님 오셨고 그것이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예수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은 다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의 그 완성이고 성취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의 구약의 절기와 어떻게 또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년, 예, 5세기 아니고 5년에 5년쯤에 오셨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예. 이거 뭐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이건 어디에 있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뭐 미가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태어났겠지만 이 의미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벳은 뭘까요? 벳은 집이에요. 집. 앞서갔어요, 집사님. 그래서 베델 하면은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돌베개했던 곳 베델. 베다니 알죠? 베다니.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 베다니. 베다니는 베단인데 슬픔의 곳, 고난의 곳, 아픔의 곳 그런 뜻이. 동네 이름이 그래요. 그 동네는 조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마도 그냥 제 짐작인데 나한자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나한자촌.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베다니에 살던 시몬이 문둥병자였고 그의 집에서 마리아가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수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회와 격리돼 살아갔던 지역이잖아요. 살아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상인들이 올 때는 저 멀리서 보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들렸어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히브리어는 호의 해서 됐어요. 경고를 안 하면, 경고를 안 하고 정상인들이 그 문둥병자를 갑자기 보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베다니가 슬픔의 곳이었고 문둥병자 시몬이 거기 살았다면 아마 거기는 나환자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죠. 베들레헴, 베슬렘인데 떡집이란 뜻이에요. 큰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되신 분이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알아야 재밌죠, 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가시죠. 할례를 받고 먼저 할례를 받고 다 이것도 레위기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거죠.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을 가셔서 헌화하시죠. 헌화. 이때 예수님의 헌화를 지켜본 두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특별히 안나는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이분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들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한 시골 교회에서 평생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어디 딴 데 못 가. 내가 출타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왜 2명일까요? 증인 2명이 있어야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해주니까 이 두 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오실 때까지. 메시아 보시고는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제여 이제는 종들을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바울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풍랑이 오고 뭐 그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못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다가오는 이제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족의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동족의 고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를 핍박했어요. 한국 사람도 동족의 고난이 좀 있어요. 여기 살아보니까. 네, 동족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하여튼 헌화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왜 황금 유약 몰약을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드렸을까요? 그리고 그걸 뭐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어디에 썼는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거기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황금과 몰약과 유약은 굉장히 비싼 것들이거든요. 애굽 피난 가서 적어도 이제 헤롯 죽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1, 2년 정도는 있었을 텐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아마 황금, 유향, 몰약은 그때 팔아서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이들 돌반지를 팔아서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나하나 팔아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애굽에서 있다가 어느 한 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죠. 유년기 때 12세 때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가 지나고 돌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길거리에서.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랍비들하고 서로 막 토론하고 언쟁하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저는 이때에 예수님이 자의식 안에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의식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인데. 그리고는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합니다. 30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SNL파에서 굉장히 큰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리에 내리고 하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가시죠?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 왜 30세일까요? 다윗이 몇 살에 왕 된지 아세요? 30살. 요셉이 몇 세에 총리 된지 아세요? 지금 30살 하면 돼요.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30살에.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은 몇 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나요? 30살에. 제사장 취임 연도가 나이가 30살이에요.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쯤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다 율법에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것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0일 금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시험이 오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시험 받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로는 절하라. 세상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줄 수 있나요? 못 주죠.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이제 간다. 곧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5장 19절, 5장 18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요?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예. 온 세상은 악한 자의 통치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너희 밖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그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 1서에 보면 The one who is in you is strong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파워풀하고 힘이 세고 뭐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험의 유형이 있어요. 이게요, 창세 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시험의 유형은 딱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는데 그 선악과가 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건 시각적인 것이죠. 뛰어내려 사람들이 와, 이게 보암직한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럽게 할 만큼 세상을 주겠다 명예스러운 거예요. 창세에 때 있었던 유혹이거든요. 하와가 유혹당할 때 뱀에게.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아까 폈는데 2장을 보시면 2장 15절을 보세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정욕, 뭐 성적인 걸 수도 있지만 먹는 거 포함되잖아요. 그죠? 안목이 뭐예요? 안목, 눈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것, 화려한 것, 이건 높은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많은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여기에 딱 해당되는 게 있어요. 대형교회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대형교회. 왜 교회가 대형화되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 채워넣으려고 하고, 막 화려한, 막 쇼하고, 막 장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케스트라 필요 없어요, 교회 예배. 높은 거, 교회 건물 높게 짓고 막, 예, 다 높게 짓고 막 거기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특별히 남자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되고 보일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떤 영국 설교자를 들었는데 운전하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니까 길거리에. 근데 죄는 뭐냐면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건데 백밀러를 한 번 더 보면 죄라는 거죠. 지나가다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백밀러를 한 번 더 보는 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는 거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거뜬히 통과하시잖아요. 거뜬히. 다 뭘 이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저는 한번 지금은 많이 이제 한국 그 암송을 까먹었는데 한동안 한 1000구절을 암송했어요. 그 1000구절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봐주고 이제 점검해주고 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그냥 쉬지 않고 막 얘기해도 그걸 봐주면서 넘어가는데 2시간 걸려요. 가끔씩 저희 집사람 좀 졸기도 하고. 예. 저도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그 당시에는 그게 귀장출판사 이슬비 장학회에서 여운학 장로님이 이제 이슬비 장학생들을 뽑아서 훈련시킬 때 장학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유익됐어요. 지금 설교할 때 말씀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 예. 성경 암송하세요.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서 빼앗겨 갈지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 암송하고 암송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혹받았을 때 잠깐만 내가 구약이 어디서 봤어? 두렵 마리 찾아보고 올게. 이게 아니라 알고 있던 말씀으로 바로 이기시잖아요. 예.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full armor of God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때, 사실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검밖에 없어요. 다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예. 근데 검, 말씀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공격만 받고 있으면 나는 강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몇 군데로 나눠보면 첫 번째 유대 초기 사역 있어요. 유대 초기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1기, 2기, 3기가 있고 유대 후기 사역이 있고 최후 순회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있습니다. 유대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면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 여긴 사마리아긴 하지만 잘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유대 초기 사역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점에 갔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성전이 청결이 나와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이게 요한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시간순이 아닌가요? 아니요. 시간순이에요. 요한복음이 오히려 더 시간순이에요. 6월절 3번을 정확하게 멘션하잖아요. 3번의 6월절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6월절 3번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이 사건이 2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죠? 2번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게 맞냐라고 따지기 전에 2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2차 성전 청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 1기에서는 제자를 선출하고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제자 선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잠깐 예루살렘 갔다 오십니다.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여러분, 베데스다 아까 벳 들어가면 집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 또는 은혜의 집. 자, 이 베데스다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가끔씩 노티스 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그랬어요. 이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물이 동한다는 게 뭐예요? 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동자. 영어로는 stirring이에요. stirring. 쉽잖아요. 이러면 되지.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저을 때 이러면 되지. 물을 동할 때. 예, 어렵잖아요. 그죠? 또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그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에서요? 삼관에서. 삼관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three taverns예요. 여관 3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삼관이라 그래놨어요. 삼관이 뭔가. 여러분 한국 성경 보지 말고 영어로 보세요. 하여튼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에요.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는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38년 누워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은데 제일 상한 놈이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은혜의 집에서 물이 동할 때 야 다음에는 저기 누워있는 저분을 좀 우리가 힘들지만 들어다가 집어넣자. 저분 나서야지. 이게 아니라 동하면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가 뛰어들어가겠어요? 뭐 손가락 좀 부러졌더니 이런 사람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비의 집 뭐가 있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는 없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아픔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잖아요. 근데 가장 도움받을 사람은 내팽개쳐지고 경쟁만 있고 서로 아픔을 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교회는 베데스다입니까? 정말 은혜와 자비가 넘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늘 경쟁하고 저게 집사가 됐어 뭐 장로감이 아닌데 돈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옥 같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기에서는 다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얘기합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왜 파도가 부냐면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지중해에서 올라와서 여기 꼭대기가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렇게 있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쪽 위에는 헐몬산에 있고 이제 이쪽 낮은 쪽이 이제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고 여기서 찬 기온이 내려오면 갑자기 소용돌이 생겨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이제 돌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풍이 생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갑자기 그런 돌풍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 주무시고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깨우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바다를 잘 알잖아요. 뱃사람이고 바다에서 오래 있었고 어부였고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또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가끔씩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 사람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사람들이 놀라죠.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 12살이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잖아요. 그죠? 구성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똑같아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3기인데 요한이 처형돼요.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요한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서 또 예수님을 꾸짖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3년 전에 이제 부임해서 한 20명 보는 영국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난 부활절 때 예배 드릴 때 한 우리 60명 정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 안에 큰 부흥을 주신 것이죠. 3배가 부흥됐어요. 3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3년 전에 갈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2020년까지 한 150명 정도로 부흥이 되면 내가 하든지 누가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한 해에 한 교회씩 개척을 하는 거예요. 분립 개척을. 30명, 40명씩 띄어보내서 개척을 매년마다 해서 2020년부터 20년 동안 20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비전을 제가 딱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다 할머니들이었는데 20명 되는 할머니들이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나이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60세가 넘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분이 말씀을 듣고는 제가 그래서 예배 설교 선포하고 다 조용하게 있길래 기도 한번 하자.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자고 이제 막 기도 조용해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나도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은요, 침묵을 싫어해요. 여러분, 침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침묵 안 하면 누구라도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영국 사람들은 조용하게 한 사람씩 기도하니까 침묵했어요. 한 5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오병이어로 이 간단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휴먼 리소스와 파이낸셜 리소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파이낸셜 리소스의 문제도 아니고 휴먼 리소스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페이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의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비전 2020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한 3배 정도의 부흥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돼요. 뭐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내 재산 늘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리소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거 있어야 이거 하고 저거 있어야 저거 하고. 그래서 교회 재정 볼 때 뭐 여기 어카운턴트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카운턴트들이 하면 교회 재정이 부흥이 잘 안 돼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배운 대로 하고 이 돈을 계획대로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 계산, 지식, 경험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미약한 자가? 제가 할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강원도 정선에서, 평창도 아닌 정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면서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그 뒤에는 엄청난 또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정선에서 6.25 때 공산군도 안 왔대요, 거기는. 제가 80년도 때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원주로 이사 나왔는데 그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 들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호롱불 나가서 심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지 올려가지고 불 떼고 하는 거. 그런 데 살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게집 하시고 가끔씩 그 막걸리 담궈 놓은 그 쌀 먹다가 취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노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영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냥 오병이어 작은 물고기 이렇게 주님 손에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을 드리면 좋겠어요. 드려보세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인생을 얘기하던 얘기하면서 왜 믿음 안에서는 나이를 자꾸 따지냐고요. 모세 보세요. 80살에 그냥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요. 은퇴하려 하기잖아요. 펜션하잖아요.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이 산지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고 유업인데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문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안 쓰시면 주님 손해고, 예. 쓰시면 감사한 거고 그런 것이죠. 쓰실 때 교만하지 말고. 그거예요. 오병이어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다. 유대 후기 가면 후기 사역에서는 이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 참 재밌어요. 지팡이 하나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하나
신고 있는 거 가져가고 전대 가져가지 말고. 예.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전도자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거 자유해야 돼요. 이거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프리막스가 없었다고요, 거기에. 예.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잖아, 햇빛이. 그러면 40년 동안 낡아도 낡았을 거예요, 햇빛에. 신발 신었던 거 그대로 신고 있었어요. 신발이 해야지 안 하고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이시고.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뭐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영국 올 때도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공급자라고 하는 것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왔어요. 물론 좀 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질 때 막 가장으로서 다른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딴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그분이 나의 에이전시예요. 교회가 나에게 페이 주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나를 인플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플로이 하신 거예요. 네. 그 찬양 볼 때마다 너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분만 나를 이끌어간다고 치면 무슨 삶에 문제가 있겠어요? 물질적인 거 뛰어넘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이 마칠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주세요. 주님 일할 때, 주님 섬길 때. 그리고 너가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비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안 받으면 그 사람 몫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고. 예. 물론 또 내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복음 전도 절대 못해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거부에 대한 두려움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막 싸우잖아요. 주님 안 도와줍니다. 마리아 내 동생이 난 이렇게 바쁜데 요리하느라고. 예.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이 많구나. 많은 머릿속이 복잡하면 근심이 많아.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안에는 좋은 일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고 가장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사역 끝나면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귀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 하다가 마음이 깨지고 상하지면 안 돼요. 기쁨을 하면 되고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만 욕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있는 거 더 좋은 일이에요. 더 좋은 일. 그렇다고 막 교회 봉사 안 하고 나 말씀 드릴 거야 하면서 얌체처럼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 가장. 이건 굿이고 이건 better고 이거는 best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는 삶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 베스트를 드리면 참 좋겠어요. 굿해도 괜찮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나누는 사역 뭐 더 좋은 거 뭐 괜찮아요. 근데 베스트는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챌린지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스트가 뭘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베스트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 후기 사역하고 최후 순회 사역 사이에 베레아 사역이 있어요. 예, 이 베레아 사역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베레아. 요단 동편으로 잠깐 가세요. 너무 이제 핍박이 심하고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잠깐 가는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를 하십니다. 동전 있죠? 동전. 그 다음에 뭐예요? 잃은 양. 그 다음에 아들. 탕자. 탕자 비유를 이때 베레아 지역에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순환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제자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보통 남편이 십자가야.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혜정인가 그 사람이 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고 남편. 그런 얘기를. 그 남편 불쌍해요. 나는 진짜. 그 불쌍하죠, 그죠? 우리 할 거 다 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남편. 그 가끔씩 우리는 말로 까먹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까먹기도 하고.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맞고, 이런 조크가 왜 나오냐고요, 사실은. 네.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맞고. 하여튼, 제자는 자기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내일도 제가 제자도에서 설교하겠지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자도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과제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뭐냐면 제자도예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얄팍해졌어요. 기독교는 얄팍한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종교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는 do this, don't do that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it is finished.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르죠. 종교와 기독교는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가고 닮아가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얄팍해져 가고 있고 이상한 얘기 듣잖아요. 기독교도 되고 우리 목사는 먹사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자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교회마다 이 제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역이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순회 사역이 와서 이제 베레아 쪽에 있을 때 누가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 살리시고 그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부자 청년. 그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 합니다. 이 주간에 금요일 날
베다니 가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것은 웨이스팅 한 게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실제로 시체 위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리라 그랬잖아요. 마리아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의 3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배나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당원들이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약점들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특별히 성전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 죄사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퍼뜨리면 순례객들이 그 종교적 열심히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이단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2배나 되는 순례객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시고요.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뭐 단순히 나무 하나 죽이는 사건이 아니고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 생각이 들고 화요일 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3가지 마지막 때의 비유가 25장에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또 뭐 있나요?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참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메시지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설교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지혜로운 사람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도 다 잤어요. 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시간에. 자,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시대에. 뭐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뭐 100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교회라고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도 다 자요. 다 자요. 많이 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되었고 난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 바울 서신을 쭉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깨어있으라. Be alert. Be awake. 계속 얘기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5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깨서 등불이 예비된 자는 들어가긴 했지만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많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교회도 자고 있고 한국 교회도 자고 있고 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신랑이 왔다! 라고 소리치는 자가 있잖아요. 신랑이 왔다! 그 한 사람. 밤중 소리라고 하는 밤중 소리.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깨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주님 오셨다! 주님 오신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딱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신학대학 교수 한 명이랑 목사 한 분이랑 모시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 들림 받았는데 뉴스 프로그램에서 목사 하나랑 신학대학 교수랑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은 아마도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뭐 휴거에 관한 얘기 같은데, 예, 이런 얘기들을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 받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별다른 거 없고요. 목요일 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게 이제 성만찬의 기원이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은 기도. 그 다음에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체포가 되죠. 그 전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날 무덤 안에 있고, 이 토요일 날 무덤에 관한 시간들을 제가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시죠.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몇 시에 십자가 못 박히는지 아십니까? 제9시라고 나와 있고,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3시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6월절 양을 언제 잡냐면 6월절 시작되기 전날 오후 3시에 잡아요. 자, 그러면 이날 금요일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직 6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3시는. 시간적으로. 금요일이긴 한데 6월절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저녁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언이 맞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재미없으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절기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절기의 모습 그대로 마지막 3일을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리를 안 꺾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왜 꺾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의 이유는 suffocation이에요. 그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달려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발로 버팅겨서 올라가서 숨을 한번 쉬고 또 내려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해서 계속해서 폐에 물이 차고 물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폐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 발을 버팅기고 올라가서 이 발의 힘으로 미는 힘으로 숨을 쉬니까 오래 살아요. 2, 3일도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보통 다리를 꺾어서 이 버팅겨서 올라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6월절 양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죠? 예수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6월절 양이기 때문에.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후에 40일을 더 사시잖아요, 그죠? 40일을 사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40일이 될 때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 구약의 첫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세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오순절은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에서 첫 오순절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신약의 첫 오순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받죠.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와서 딱 보니까 아론과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불러서 그들을 죽이게 하죠. 그날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000명이 죽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몇 명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놀랍죠? 놀랍죠? 이거 뭐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도 놀라워요. 그냥 구약이 단순히 그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그 어떤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증거로.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 속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현실적 투영이에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 분 됐나요, 집사님? 딱 9시에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사시고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서 안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5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38절. 이것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잃은 자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고 치면 뭐 해야 돼요? 잃은 자 찾아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냥 예수님 닮고 싶어요. 성품을 닮고 싶어요. 기질을 닮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나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누세요.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기회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살인이 왜 죄입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예,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divine nature of God인데 the very nature of God. 하나님의 가장 근본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됨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왜 죄예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근본과 어긋나는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근본이 거룩인데 그것과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율법 계명 때문에 죄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되심과 어긋나는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풍성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그러면 짜증이 어디 있어요? 짜증이. 기뻐해요. 나는 날마다 기뻐한다. 항상 기뻐한다. 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또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또 말하니 기뻐하라. 죄수의 몸으로 뭐 그렇게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아버지 나라 곧 가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네. 섬기는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섬기는 자리로.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까 기도하고 그분을 몰래 섬겨도 보시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럼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와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귀신들도 이렇게 맞닥뜨려 보고 축사도 하고 그래 봤어요. 근데 뭐 걔네들하고 싸울 거는 못 돼요. 예. 예. 싸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가라고 하면 또 웬만하면 나가요, 걔네도. 신사적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은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교묘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귀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에 눈을 떠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야 돼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러분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지.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한 양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접하고 온다고요. 제 아들이 캐톨릭 학교를, 초등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을 가는데 둘째 날 글쎄 밥 먹는데 이러고 있어요. 난 놀래가지고 누구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아빠 학교에서 이거 했다고. 그래서 또 그 얘기 해주고. 그래서 캐톨릭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뭔지 끊임없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버밍엄에 한 10년 전에 그 교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올 때 막 카톨릭 학교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막
부정하고 이제 해서 교황님이 오신다고 선생님이 막 그랬나 봐요. 교황님이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5학년 때인데 다 선생님이 도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당황해가지고 그래 맞아. 성경에 있고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마무리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손을 딱 들고 얘기한 거죠. 예.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자꾸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잖아요. 트랜스젠더 괜찮아? 뭐 이렇게, 동성애 괜찮아? 이렇게 막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잖아요. 그 뭐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될 수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이웃이에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하고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그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분야 안에서 막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자꾸 걸러줘야 돼요. 집에서. 처음엔 순진하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얘기 안 해요, 잘. 그래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부모가 얘기해야 돼요. 앉혀놓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8절.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 37절에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는 것이죠. 타협함이 없이. 진리는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진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진리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증거하시고 진리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타협함이 없어야 하겠죠. 제가 오늘 구약의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내일은 뭐 신약의 순교자들 좀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의 순교자들과 신약의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조금도 타협함이 없고 설령 내 삶 가운데 많은 손실이 올지라도 오늘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적 뭐 관점과 뭐 흐름과 이런 것들 다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삶 뭐 여러분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봤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 내일 할 얘기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왜 또 강원도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나는 저 경기도나 뭐 어디 좀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저 양구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철책도 있었고 뭐 그런데 거기 이제 순찰을 나가잖아요. 그럼 순찰을 나가면 그 발목 지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면 또 뭐 고참들이 막 오늘 나가면 말이야. 뭐 주변에 뭐 지뢰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누가 발목이 잘렸대. 뭐 이런 얘기 무서운 얘기 막 해요. 그 초년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고 뭐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소대장이 딱 얘기하는 거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그 디텍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갈 것이고 내가 밟은 발자국만 밟으면 넌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간 길을 너가 따라오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 그 소대장님 바로 뒤에서 그 발자국만 따라갔어요. 그 발자국 하나 그대로 돌아왔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소대장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고, 그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뭐하게 이렇게 미련하게 사나. 어제 어떤 그 유튜브에서 교회를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들 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다 멘탈리 디세이블 돼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있고 헌금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라 이놈아 내가 그랬는데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막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있으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돈이 아깝지 않냐고. 네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왜 교회 가서 그 다 어디 가냐고. 목사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 차리라 네가. 그런 얘기가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미련해 보이고 막 어떨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이고 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 그대로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한 대로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대로 침뱉음을 당하면 침뱉음을 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nothing이 되고 로드가 servant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게 말이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로드가 servant가 되고 everything nothing이 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삶이 이해가 돼요? 그 분의 삶이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원래 피조물이고 우리 원래 nothing이고 우리 원래 servant잖아요.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마지막 간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어여보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종들로 불러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내가 잠자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느새 한눈 팔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었는가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시간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또 이 은혜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으신 그 삶은 오늘 나도 21세기에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